이야기가 있어요. 벽돌공 세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인상을 이렇게 찌푸린 채로 얼굴을 찌푸려서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무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던 사람이 얼굴을 찌푸린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보면 몰라요? 일하고 있지. 다음 사람에게 물었더니 돈을 벌고 있어. 그리고 얼굴에 웃음을 띤 사람에게 물었더니 예쁜 예배당을 짓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80%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금요일을 기다리지요. 빨리 일이 끝나고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이 생겨서 또 어떻게 내일부터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셋째 사람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남과 달리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별로 돈에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성공한 기업가들은요, 돈을 목적으로 일했던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돈이 아니라 일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은 따라왔다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도 옳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늘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의 목적의식을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에게서 다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그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의 주님의 몸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일들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반영하는 겁니다. 비추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울처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늘 주님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다 대학 나와서 어쩌면 이곳에 이민 일세로 살아가면서 몸으로 하는 일들이, 그 일들 속에서 과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부지런히 주님을 비추고 있느냐 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때 교회 행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하는 일과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낸 것, 비춰준 것뿐이요,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기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너의 행위 즉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받아 서로 섬기고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내는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참 보기가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자들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주님의 섬김으로 사회를 섬겨왔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섬김의 모습은 단순한 동정심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섬기는 그 섬김의 출발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시니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섬기는 섬김과 교회가 섬기는 섬김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겠지만 출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기대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주님께 만족을 드릴까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커지고 또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이것이 주님께 가치 있는 일이고 만족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물론 그런 일들도 주님께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이 가치를 두시는 교회의 일은 주님의 모습을 비추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 사랑과 섬김을 교회 안과 밖에 자꾸 비추어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 주님께서 가치 있다 하는 교회의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제거하고 잘 판단해서 예리한 진리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진리는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교회에 없을 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잘못했던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잘 보여주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의식, 그것은 하나뿐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고 주님의 섬김의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주님의 섬김을 보이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에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방향이 주님에게 맞추어져 있느냐, 주님을 비추고 주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어떤 일, 어떤 자리든지 교회 아니든지 교회 밖이든지 좀 더 주님을 비추는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게 참 안 되는데 가정에서도 때로는 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자식을 잠시 맡아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더러운 죄악된 본성을 그렇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섬김으로 이 아이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목사님, 그게 마치는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압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애를 키워봤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항상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고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나는 거울이 되어서 자꾸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인 나에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이요, 교회의 사명인 거지요.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를 버리십시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힘속에서는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아디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는 백성들을 엉뚱한 것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었다. 이 빗나가게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엉뚱한 것을 가르쳐서 주님에게서 교회를 빗나가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 그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세벨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지요. 이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시돈 지방, 그 지중해 해안 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시돈 지역 출신의 여자입니다. 이방인이죠. 무엇보다도 이게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세벨이 이제 여호와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우리는 바알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침과 저녁에는 이스라엘이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너희가 해오던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번제를 드리지 않는 시간,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지 않는 그 시간에 바알의 제단에 와서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혼합주의지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남는 시간에는 바알도 섬기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세벨과 같은 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였고 교회는 그 사실을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것, 용납해 준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한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속에 있었던 이 기도하는 예언하는 그런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자칭 사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가르치는 일을 좀 무질서하게 해온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도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줄 알고 따랐더니 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참 신통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쳐지는데 그 속에 엉뚱한 것이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은 우상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함께 참여해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바로 아래쪽에 있던 이 버가모는 로마의 관청이 있던 곳인데 행정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이 적에 의해서 무너지면 이 행정도시였던 버가모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두아디라 지역에 로마 군대를 배치하고 그곳을 잘 지키게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고 또 교통이 이제 복잡해졌겠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길드라고 하는 무역 조합이 그곳에도 생겨났던 겁니다. 한국에는 농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농협의 조합원이 되면 농협에서 파는 물건들을 좀 싸게 살 수 있고 또 상품권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조합원이 되지 않아도 삶에 큰 불편이나 손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그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조합원이 되면 조합에서 치르는 제사의식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문란한 성행위도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런 조합원들이 하는 제사, 누구나 조합원이라면 참여해야 하는 그런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외에 잠시 시간 날 때는 여기에 가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 아니냐? 혹 잘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너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주일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날 시간 좀 있을 때 이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좀 세상 속에서 어울리면서 살자.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의 일부가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좀 수월해지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 조합에 가입해서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우상 죽은 것이 뭐라고 전하면 어때? 그리고 그 재물 어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면서 조합이 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잖아.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려고 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 그 말에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현혹되어서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나 교회는 이세벨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을 타협하려고 하는 이세벨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제시가 되지요. 21절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에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침상에 던지겠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병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지요. 병들게 해서 침상에 눕히시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결국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으시겠다고. 오직 회개하는 것 외에는 믿음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믿음에서는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몰랐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이것은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한다고 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나 자신을 자꾸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타협인 겁니다.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끌어와서 해도 된다는 당위성을 찾으려고 할 때는 이미 타협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타협은 있을 수가 없죠. 타협은 편리하게 해줍니다. 왜 타협을 합니까? 편리하거든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편리한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이 구리입니다. 단단한 구리,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눈은 23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지요. 마음 중심에서 어떤 타협도 없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속일 수가 없지요. 빛난 불꽃 같은 눈으로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살피면서 주일날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는 믿음을 타협해서 좀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다 살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의 문화에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은 빛난 주석 같은 단단한 발로 더러운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셔서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탄의 깊은 것을 다 덜쳐내서 그것에 속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의 방법입니다. 호기심이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깊은 것이 뭡니까? 사람을 현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 깊은 계략. 주석 같은 말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신 주님께서 사탄의 깊은 것, 그 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것은 아니지만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누구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괴이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이미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는 말씀과 다른 곳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다른 것에서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힘이지요. 말씀이 소망인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말씀만이만 그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느냐 하면 전적으로 말씀을 붙잡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좀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타협을 하려고 하지요. 그 위기를 넘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좀 타협을 하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조금 편하게 살 것 같지만 그 위기의 순간 말씀을 더 붙잡아 볼 때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밖에는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밖에 어떤 호기심을 둘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꾀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오직 주님 한 분, 그분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1세기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붙잡아 교회는 살았지만 말씀을 놓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25절 말씀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향한 그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 오직 그 주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바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편리하게 살 것을 바라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잘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는 교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26절 말씀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성도가 철장,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만든 통치자의 홀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이 통치자의 홀로 질그릇을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뜨리듯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원수들을 깨뜨리실 때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님 편에 서서 죄악된 세상을 판단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 믿음 없이 살았던 자들을 판단하실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뜨리실 때 우리는 주님 편에 서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지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절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온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을 목적하고 그 주님을 보이고 비추는 것이 교회의 일 아닙니까? 온 교회가 목적하고 온 교회가 바라고 사모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얻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주님을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차라리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지금이라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삼을던 일이지요. 그 주님을 얻게 되는 것, 속히 그 주님을 뵙게 되는 것,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 것, 그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 안에서 불편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불편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 불편을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내 믿음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런저런 생각을 끌어와서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거든 그대로 불편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만을 향한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굳게 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 삶으로 주님을 모습을 비춰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믿음 때문에 불편한 것을 참고 가는 내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음 때문에 불편해도 타협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그대로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내 중심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좀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만나 뵐 때 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